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이해하시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그런 질문이겠지만 제가 더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일까요? 질문을 간단하게 드렸으나 답변하시기에는 어려운 질문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생각들과 관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과 생각들을 기준으로 하는 말씀을 듣고 싶어서는 아닙니다. 다시 설명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 저마다의 생각 속에 있는 가장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예배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함께 배우고 나누고 싶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아주 분명하게 그 부분을 가르쳐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라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 몸은 성경 원문의 언어로는 소마라는 단어로부터 나온 말인데요. 이 몸이라고 하니까 이 육체에 한정되어 이해하기 쉬운데 몸은 인간의 전인적인 하나의 인격체로서의 인간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사실은 이 말씀입니다.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함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모든 성도님들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이 레위기 19장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삶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야 할 삶의 전부입니다. 레위기 19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야 할 삶을 규례와 법도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모님을 경외하고 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러한 말씀으로 이 3절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이 마지막 절 말씀까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온갖 규례와 율법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9장의 말씀은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끝이 납니다. 무슨 의미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규례와 법도를 따라, 즉 율법을 지켜 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한 갈라디아서 3장 이 본문 말씀 이전부터 3장 전체를 읽어보면 유난히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율법이라는 단어입니다. 율법이라는 단어가 제가 대충 헤아려 봤는데 16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이 갈라디아서 3장에 등장하는 이 율법에 대한 설명은 매우 부정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은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바로 다음 절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다라고 선포합니다. 레위기 19장에서 온갖 규례와 법도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 즉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삶을 살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삶이 오히려 저주 아래 있다라고 선포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깊이 이해해 보면 율법을 따르는 삶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을 잊어버리고 그저 율법의 행위에만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매일매일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정작 이 율법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지키는데 거룩함이 없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책망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데요, 그 율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죄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믿음의 삶 속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 유대인들에 비해서는 율법을 덜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적어도 우리는 율법은 이렇게 열심히 지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큼 책망받을 일이 오히려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도 율법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예배드려야 한다, 주의를 지켜야 한다,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분명 그 내용들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앙의 삶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들은 분명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우리가 그 은혜의 삶을, 그 율법을 지키듯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규례, 나름대로 정해진 어떤 신앙의 규칙들을 지키고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이 있는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매주일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과연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고 있는가? 율법을 최선을 다해 따르고 지켰으나 하나님의 거룩함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하여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이 오히려 죄 아래에 있고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만족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율법은 지키지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를 옥죄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삶을 하나하나 따라 살아가면서 거룩함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믿음의 삶 가운데서 회복해야 할 중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거룩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정확한 답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세례를 강조하는 말씀으로 보이죠. 세례의 정의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하나됨. 그래서 세례는 이런 것이구나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보이지만 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해 보면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26절 말씀도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삶, 그 삶의 중심이 무엇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부담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부담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부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권이요, 은혜요,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가면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의 삶을 살고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거룩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은혜로운 삶,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참 행복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함이라는 가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예배는 열심히 드리죠. 또 말씀도 묵상하고 열심히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정말 거룩함으로 인한 은혜와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거룩함이라는 믿음의 가치를 따라가고 싶은 어떤 관심이 더 클까요? 아니면 자기 만족, 자기 안에 있는 그 관심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그런 삶의 모습이 더 클까요? 그 기독교인들의 의식에 관한 그 조사들을 참고해 보아도 사람들의 관심이 자기 만족에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조사를 할 때 어떤 질문을 하냐면, 당신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면요, 어떻게 대답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왜 신앙생활을 하시죠?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면 30에서 35%, 많게는 40%까지 무슨 대답을 하냐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종교도 그런 이유로 종교생활을 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니까 우리가 기독교의 기준으로, 기독교 신앙의 기준으로 잘못된 대답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대답 가운데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의 만족이 더 우선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또 다른 답은 이런 답변입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 구원받고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런 답변이 또 30%에서 35%, 또 많게는 40%. 그런데 이 답변 두 개가
굉장히 비슷하게 어떤 때는 마음의 평안이 더 많았다가 어떤 때는 구원받는 게 관심이 더 많았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왜 구원받고 영원한 삶을 사는 것, 이 기독교 신앙 안에 있는 거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대답 가운데는 이런 대답이 있죠. 인간관계를 위해서, 또 이런저런 만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관심이 아니라 너무나도 인간적인 관심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이런 조사들을 볼 때마다 참 물론 제 자신도 그런 존재이지만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삶을 살아가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거룩한 이 은혜의 가치를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거룩함이 기쁨이고 거룩함이 행복이고 거룩함이 평안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왜 당신은 왜 신앙생활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죄로부터 건지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기에 저는 거룩한 삶을 위하여 신앙생활 합니다. 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교회 갑니다. 저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함을 위하여, 이 거룩함이라는 가치가 그 어떤 가치로도 대신할 수 없기에 저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는 이런 질문들을 하지 못할까요? 그런 질문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의외로 그런 질문들을 거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캐나다 리전트 칼리지의 교수였고 대표적인 개혁주의 신학자로 알려진 제임스 패커가 쓴 거룩의 재발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만으로도 충격입니다. 거룩이 얼마나 우리로부터 멀면 거룩함을 재발견해야 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거룩함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거룩함의 가치를 놓치고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거룩함으로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 거룩한 삶이 너무나도 멀리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책이 바로 이 거룩의 재발견이라는 책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거룩한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임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고 있는 은혜의 삶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까? 그 평안의 주체가, 그 평안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아주 큰 위기는 거룩함에 대한 간절함, 거룩함에 대한 소망, 거룩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떤 목회자가 좋은 목사, 좋은 목회자일까요? 구약시대 제사장을 상징하는 문구가 있었죠. 매일 마음에 새기고 제사장들은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문구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설교를 잘하는 것, 그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설교고, 설교를 잘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행정을 잘하는 것, 관리를 잘하는 것, 그거 못하니까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는 것 아닌가요? 목회자가 그거 다 잘하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죠. 보내주셨는데 해야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담임 목회의 길이라면
순종하면서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늘 다음 문제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를 맞대서 함께 만들어 가야 될 부분이고요. 목회자가 막 뼈를 깎으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은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정말 이 부분이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몰라서 잠을 못 잤습니다. 밤새도록 뒤척이다가 새벽에 다시 일어나서 원고는 다 썼는데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거룩함을 하나님 전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거룩이 참 어렵습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는 부담이 아닙니다. 우리를 몰아세우시기 위해 거룩하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면서 자연스럽게 주신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그리고 율법도 주셨습니다. 이렇게 살라고. 그런데 그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면서도 거룩과 상관없는 삶을 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함, 신실하신 사랑,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진실하신 사랑 안에서 그 진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거룩하게 살기 참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거룩을 포기해야 될까요? 요즘 세상에 유행하는 말 중에 N4 세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N4 이러니까 갑자기 안 되는 영어 발음이 막 나오는데요. 영어가 아닙니다. 사실은 N은 알파벳이고요. 포는 포기하다의 포입니다. N은 숫자를 의미하는데 한두 개가 아니라는 의미죠. 이 사람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고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청년들의 삶이 어려워지면서 연애를 포기하고요.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꿈과 희망도 포기해야 하는 세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청년 한 명 한 명, 우리 자녀들 한 명 한 명이 정말 귀하게 느껴집니다. 그 자녀들을 붙들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힘든 세대입니다. 오죽 얼마나 힘들면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겠습니까? 물론 청년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모든 세대가 저마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을 계속 포기해야 할 만큼 어려운 세대가 되었지만 이 말은 사실은 모든 것을 포기하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죠. 너무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소중한 것까지 포기해야 하는 세대가 되었지만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가 정말 귀합니다. 연애를 포기해야 할 만큼 어려운 세대가 되었다고 해서 사랑한 사람을 포기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죠. 자녀를 키우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다고 해서 자녀를 포기하는 부모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세대이기 때문에 더욱 귀하고 더욱 열심히 자녀를 키워야 합니다. 믿음의 삶은 어떨까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이 더욱 빛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함이 우리의 이 존재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또 포기하지 않았지만 내 손에서 놓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바로 거룩함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 거룩함이 부담감이 아닌 은혜일까요? 왜 거룩함이 기쁨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어주실 때 그 은혜의 삶이, 그 기쁨의 삶이, 그 행복의 삶이, 즉 거룩함의 삶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미 시작하신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땅 위에 이 세상의 가치가 지배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이 세상과는 별개의 사람이야,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세상의 그 어떤 길도 걷지 않겠어, 그러면서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품고 이 땅 위에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갈등이 되고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마서 12장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새로움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새벽에서야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족한 저의 생각일 수도 있고 부족한 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어떤 것이든 중심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설 때 결국은 그 표현이 또 로마서 12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수많은 갈등이 있지만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함의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거룩한 은혜의 삶, 평안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룩함의 은혜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